어떻게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을까요? 저희가 시편 23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두려움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가장 커먼한 어떠한 두려움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여러분, 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을 두려운 게 넘버원으로 나왔습니다. 퍼블릭 스피킹, 이렇게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이 또한 두 번째고요. 또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는 것, fear of height, 높은 데 올라가는 것도 있고, 어두움 가운데 머무는 것도 있고,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좀 특이했던 것이 거미가 있더라고요. 거미, 스파이더를 미국 사람이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헌신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 이렇게 친밀하게 바라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두려움이 가지각색이죠. 여러분, 그 두려움을 또 다른 말로 포비아라고 표현하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비아 100개를 쭉 나열해서 한번 보았어요. 나는 과연 어떤 포비아가 혹시 있을까? 제가 포비아가 있더라고요. 페디오포비아라는 것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페디오포비아가 뭔지 아세요? 머리카락을 잃어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저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특이한 게 대머리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두려움, 포비아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포비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시대적으로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30년 전에는요, 존 홉킨스 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였냐면요, 동물들을 무서워했습니다. 두 번째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걸 무서워했고요, 높이 올라가는 걸 무서워했고, 큰 소리를 무서워했고, 또 오늘날에는요, 아이들이 첫 번째가 이혼입니다. 두 번째가 핵전쟁이고요, 세 번째가 공해고, 네 번째가 뒤에서 목졸림을 당할까 봐. 여러분, 시대적으로 아이들이 참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두려움이 이렇게 몰아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프리즈 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키버스가 되는 게 4절인데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세 번역은요,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죠. 죽음의 그늘 골짜기.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이거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주 이 좁고 비좁고 아주 깊고 가파른 이 골짜기가 있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리켰습니다. 그 골짜기를 다윗은 분명히 다녔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죠, 그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피할 수 없도록 찾아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니게 됩니다. 그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은 그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욥은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티가 위로 나는 것처럼, 스파크가 여러분 일어나서 올라가는 것처럼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온다는 것이에요. 피할 수 없게 온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요, 죽음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재난에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재난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재난이 어떻게 온다고요? 꼬리를 물고 찾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냥 줄 서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끝나면 쉬지도 못하도록 또 하나가 찾아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겪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을 당할지 안 당할지 가보면 알지가 아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환난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죽음의 그늘 골짜기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골짜기는요, 관계의 골짜기들이 있어요. 관계가 힘든 거예요. 어떤 골짜기는 재정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너무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어떤 골짜기는요,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감정의 골짜기가 있고요, 여러 모습의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골짜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가? 그냥 여러분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준 것처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해픈하도록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신 다스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믿는다면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목적이 뭐냐면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 어려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니게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했다는 것이에요. 어둠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평안하게 살고 누를날 하는데 하나님 솔직히 관심 있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게 우리의 인생이 70이 강건하면 80이라고 정말 얘기하고 있는데 짧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죠? 그런데 이 인생이 전부라면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 없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이어질 영원한 나라와 연결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지어가는 그 인격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알았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삶의 슬픔이라는 게 찾아오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뻐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뻐하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코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에 만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저는 짧게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움을 거절하는 거예요. We must say no to fear. 여러분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거절하는 것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영어로 보면요, I will fear no evil, 그렇게 I will fear no evil. 이게 무슨 말이에요? I will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두려움을 거절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지날 때 내가 두려움을 거절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 보니까 두려움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두려움은 질병에 걸리게 합니다. 두려움은 음식을 편식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자포자기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소극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수단입니다. 두려움은 실패를 가져오게 합니다. 두려움은 불행한 일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분의 신경쇠약증은 질병을 두려워하고 상상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글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러분 현대인처럼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을 앓고 정신적인 쇠약 증세가 있는 시대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껏 무슨 생각이 들면 짠한 마음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참 두려웠으면, 여러분 사람이 헷가닥할 때까지 그 두려움이 이게 붙들린 바 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풀이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 다가오고 말았다. 이 표현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두려워하던 것, 무서워하던 것,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니까 그게 닥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습니다. 노할 수 있고요, 환영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고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I will fear no evil. 명확하게 선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그냥 탁구공 치듯이 공이 달라오면요, 탁 쳐나가십시오. 두려움이 다가오면요, no thank you. 당신이나 드세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좌절감이라는 게 그런 거죠. 좌절감이라는 게 여러분 일주일에도 얼마나 많은 좌절감을 경험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숨쉬고 있고 살아계시면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수없이 많은 좌절을 시키고자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좌절감 가운데 빠져 있다면요,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뭘 선택하신 거예요? 좌절감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품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삶밖에 되지 않는 것이, 그게 온통 우리를 휘어잡는 거죠. 노하는 거예요. No thank you.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블랙 발트라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19세기 말에 기차를 털었던 강도예요. 블랙 발트. 이분은요, 재밌는 게 그 누구도 이 사람 얼굴 본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요, 이분이 총 한 번 쏜 적이 없습니다. 인질을 잡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강도예요. 털었다면 다 털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전략은 뭐였냐면요, 사람들의 심리를 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도록 했던 게 전략이었어요. 이게 먹혔던 것이. 사람들이 그냥 프리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안관들이 쫓아가진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휘말려서.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거든요. 두려움에 휘말리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대로 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를 장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에 대해서 노하는, 거절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We must know that the Lord is with us.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노란 글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영어로 보면 For you are with me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렌스 형제라는 16세기의 그 수도원에서 생활하던 노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죠.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당신이 식사할 때든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라도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십시오. 잠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당신은 크게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표현이,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더 가까이 계신 분이세요. 아니,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죠? 승천하신 이유는 왜냐하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싶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맥스 루케라는 분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죠. 그분이 좋아하는 이유가요, 그분이 속된 말로 이렇게 막 떠서 유명한 이 저술가인데, 뜨기 전에 제가 그분을 발견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요, 그분이 책이 나와서 뜨지 않고 오래 지나면요, 이 덤핑으로 넘어가가지고 99센트에 팔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설치하다가 그분 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그 책이 이게 한국말로도 나중에 한참 나중에 번역됐죠. A Plus from Heaven이라고 하는, 하늘로서부터 오는 갈채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내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한 목사님이 연세든 죽음을 이제 맞이한 한 성도를 신방을 갑니다. 병원을 신방 갔는데 가보니까 빈 의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다녀가셨냐고. 그러니까 이 노인께서 아니라고, 내가 기도를 배운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몇 년 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기도라는 것은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대하고 대화하는 식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그래서 주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이 엠티 체어에 빈 의자에 주님을 모시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얼마나 내가 인조하는지 모른다고. 이게 주님의 자리라고. 목사님 마음이 여러분 너무 좋다고 너무 뜨거운 마음이 있고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딸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버님이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품에 가셨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요. 아버님의 머리가 침대 위에 필로에 놓여 있어야 되는데 아버님이 머리가 빈 의자에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접하고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I wish we all could go like that. I wish we all could go like that. 우리가 결국은 주님 앞에 다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 노인은 여러분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까지도 그렇게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가 키버스를 4절로 잡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여러분 목자를 표현하면서 목자를 갖다가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그가 나를 이끄시고 He leads, He guides. 이렇게 그가 이끄신다는 표현을 하죠. 인도하신다는 표현을 하죠. 근데 4절 들어서는요 갑자기 3인칭 대명사에 2인칭 대명사로 바뀌어요. You라는 표현을 씁니다. You are with me.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나를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랭귀지가 바뀐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라는 건 고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음의 지금 계곡을 지나는데 고상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아. Don't you think? 이런 대화하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대화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얘기할 것이에요. 그죠?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요. 종교가 그러니까 릴리전이 릴레이십으로 전환되는 순간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종교는 종교로 머문다면 기독교가 종교로 머문다면요. 그거는 죽은 신앙입니다. 어떻게 종교로 머물 수 있겠어요. 그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교팀이 금년에 떠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늘 이번에 특별히 처음 가는 분 적지 않게 있거든요. 여러분 처음 가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두려움을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지상 명령을 주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성기장에 나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세링이 어떤 세링이냐면 18절에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내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갖다가 임팔트하고 너희를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함께함을 알고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주님이 받으셔서 주님의 권세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일은 누구의 권세로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행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분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We must believe that the Lord will protect us. 우리를 주님이 보호해 주세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나를 보살펴 주시니, 영어로 보니까 they comfort me라는, 제가 comfort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괜히 이걸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좀 해방되는 것 같아요. 좀 안도심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쉴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워런 위스비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무디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영국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무디는 1892년에 가정과 사역에 복귀한다는 부푼 마음으로 기국길에 올랐다. 무디를 실은 배는 사우스햄프턴을 떠났다. 출항한 지 사흘쯤 지나 배는 축이
부러지면서 멈춰서고 말았다. 배 안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 말할 것도 없이 선원들과 승객들은 절망했다. 배가 가라앉을지 말지 아무도 알 수 없었고 인근에 구조선이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불안한 이틀을 보낸 후 무디는 집회를 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놀랍게도 승객 전원이 참석했다. 그는 넘어지지 않게 기둥을 붙잡고 성경을 펴서 읽었다. 제가 그 대목을 딱 읽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무디는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좀 직업병 같은 거죠, 그죠? 목사로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무디는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었어요.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이다. 무디다웠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무디에게 있어서 이 시편 91편 1절은요 그냥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죠? 이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 무디 선생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했을 것이에요. 당연히 구조됐죠. 나중에 그 무디 선생의 글에 보게 되면 참 그 순간이 쉽지 않았던 순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내게 임하니까 그날 저녁에 편히 잠을 자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딜까요? 어느 곳이 가장 안전할 거예요? 미국이 안전할까요, 여러분? 어느 글에 보니까 큐바가 안전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는 안 되는데 큐바가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래요. 아, 그럴 수 있나 보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면요, 주 안에가 가장 안전한 곳이, 주님 안에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요 근심이 사라지죠. 있던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여러분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대기와 지팡이는요 목자들이 늘 가지고 다니는 도구였어요. 막대기는요 끝에 이렇게 매듭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미사일처럼 누가 이렇게 적수가 맹수가 오면 딱 쳐서 이렇게 양들을 보호하는 도구였습니다.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구부러졌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잘하는 게 뭐라고요? 옆길로 빠지는 걸 잘하잖아요. 또랑에 빠지는 걸 잘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지팡이를 끌어올리고 지팡이로 목자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게 하는 게 지팡이였어요. 여호와의 목자의 지팡이에 막대 나를 안위하신다고, 나를 컴포트 하신다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그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닌다고 했는데 그늘이 무엇입니까? 그늘이 섀도우잖아요, 그죠? 그림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림자가 실제보다 더 커 보일 때가 많아요, 그죠? 난 조그만데 그림자가 넓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보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그늘이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늘은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하죠. 그늘은 우리를 여러분 겁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늘이 있다는 말은요 빛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끝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터널 끝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빛 대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한일서 4장 18절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나눴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알아요? 이거 징벌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무엇이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올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지난 몇 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이렇게 박광자 선교사님 병문을 좀 갔었습니다. 벌써 2, 3주가 지났어요. 일주일밖에 의사 선생님이 살지 못한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가서 잠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박광자 선교사님의 그 트레이드 마크가 하얀 백발의 그 모습인데 머리가 많이 빠지셨습니다. 아마 키모를 받으셔서 빠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모습이, 육체의 모습은 이렇게 낡아졌어요. 하반신을 못 쓴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은 늘 그랬듯이 밝았습니다. 강건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너무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런 영성. 여러분, 사실 그 가운데 지금 도와주는 분들이요, 영락교회 교육부에 계셨던 분, 선생님도 계셨고 학생도 있었는데 지금은 장로님들의 다 와이프가 되시고 오랜 기간 동안 그분을 옆에 보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죠.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세요. 삶이 여러분 명확하게 그걸 보여준 분이십니다. 그분들에게 대화를 하는데 어떤 관계를 물어봤을 때 그러시는 거예요. I was mean pastor. 그러는 거예요. 까다로운 그런 교육 담당 사역자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You were great pastor. 이런 대화가 갔습니다. 욕심이 생겨서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저와 우리 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끝나고 돌아왔는데요, 그날 하루 종일 이게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주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기도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 이제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을 다 만나게 될 것인데,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누구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요, 제가 오면서 내내 바다가 됐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요 예언도 하고 선지적 삶을 살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내가 귀신을 내어줬고요,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명확하게 들려왔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이 메시지요, 예수면 다다라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게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여러분 가장 인생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노쇠되잖아요, 그죠?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렇잖아요, 그죠? 저를 포함해서. 근데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을 분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사람도 죄 없이 꼭 주님께서 알아본 바 되는 작은데 충성한데 종아, 내가 너희 큰일을 맡기겠다 칭찬받는 하나님 종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계속할 기도예요. 놓치지 않을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박강정 교사님이 마지막 찬양을 부탁했어요. 주께 드리네. 그 찬양을 드리는데 그분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삶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신학교 우리 은사님이세요. 로컬 철치의 선교를 어떻게 하는가 가르쳐줬던 분이십니다. 그 삶을 본 사람인데 그 찬양이 그런 감동으로 찾아왔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